오늘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3절에서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소리내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며 모든 세상을 창세 이전에 이미 주께서 세우신 계획대로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시는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천하 사람에게 오직 구원으로 주신 이름 그리고 이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마음으로 받아 영접하여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사랑과 은혜에 그리고 주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리며 주의 자녀로서 바르게 순종하고 바른 교제를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육신을 떠난 후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었고 오늘 또 듣고 순종해야 할 진리의 말씀을 알기 쉽게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진리의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주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전능하신 능력으로서 역사하여 주시옵고 모든 주의 자녀들이 육의 생각과 육의 연약함을 훨씬 초월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영역으로 믿음의 결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또한 주와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또 지으시고 영원히 다스리시는 참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석이 아니시며 모든 사람보다도 더 훨씬 섬세하신 더 뛰어난 지정의를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주께서 통치 명령을 내리시는데요. 이것은 세상 처음부터 만물 안에도 당신의 신성,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만물을 통해서도 드러내 주셨고, 또한 당신께서 택하신 당신의 종들을 통하여서도 예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으셨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거니와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더 계시를 주시고 당신을 드러내심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바르게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3월 3일 밤이었습니다. 집중 강의의 첫 번째 날이 EMC 신학교 첫 번째 강의가 끝난 그날 밤이었는데요. 그날 밤 꿈에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데요. 그 당시보다 하루, 이틀, 3일, 4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때 주께서 저에게 주신 그 말씀이 저를 완전히 지배하시고 어떤 의미로는 저를 흥분시키시고 또 어떤 의미로는 확신에 차게 하시고 지금부터의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시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확실하게 보여주셨으니 여러분들도 들으셔서 앞으로의 세상의 흐름과 움직임과 여러분들의 운명에 대하여서 진실로 믿음으로 판단하시고 절대로 틀림이 없는 절대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늘 항상 가지고 있는다면 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람은 불행할 것입니다. 잠시 전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중에 재앙이 있으며 불행하다라고 하신 사람들이 있지요.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었는데요. 젖먹이 그리고 아이 벤 자들은 화가 있으리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어찌하여 아이 벤 자가 화가 있느냐? 자기 혼자 따라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유익고상을 들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임신하셨는데요. 그러니까 유익고상이 재앙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 무거운 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사람들, 이것은 노인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죠. 그런 상태의 모든 사람들을 또 지칭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젖먹이를 가진 엄마는 언제나 아이를 끌어안고 아이를 젖먹이지 않으면 아이가 정말 위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이에게 온 정신을 빼앗겨서 아이로 인하여 자기의 믿음 생활이 좌우되어지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불행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주로 인해 믿음 생활이 좌우되어져야 하는데 자녀로 인해 믿음 생활이 오히려 방해받고 좌우되어진다면 자녀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관계보다도 우선적이 되어진다면 그 아이가 실제로 젖먹이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자기와 마치 그 젖먹이와 같이 이 세상에서 붙어있는 세상의 그 어떤 것, 이것이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 이것 이외에는 다른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영적으로 젖먹이를 가진 자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요? 예를 들어서 부모라고 합시다. 내가 부모를 공양하지 않으면 우리 부모가 어떻게 될까? 부모를 어떻게든 봉양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등등. 이렇게 마치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사람처럼 여러 많은 고민과 여러 많은 것을 끌어안고 하나님보다는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무언가를 우선적으로 달리고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런 믿음 생활은 결국 형식적인 믿음으로 치우칠 수 있다는 경고이지요. 지난주 수요일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요. 이 세상이 찾아내지 못한 이 세상 거는 누구도 알지 못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이 세상에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 우리의 기본이 되는 말씀, 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데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마치 보물을 찾듯 이 말씀을 찾아서 이 세상에 전달하고 또 전해야 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갈 때 세상이 어떤 상태였느냐면은 눈이 나무 위에도 집 위에도 도로 위에도 거리 위에도 많은 눈이 쌓여 있어서 추워서 얼어붙고 사람들의 출입 들어갔다 나갔다 왕래하는 사람들의 출입의 모든 모습이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즉 모두가 다 집에 틀어박혀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은 길이 다 눈에 쌓이고 얼어붙었기 때문에 그 광경을 보았을 때 하나에서 열까지 심각하구나. 온전한 것이 없었고 전부 눈에 다 쌓여서 얼어붙어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눈을 다 녹이지 않으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집에서 나와서 거리를 왕래하면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영적으로 이 얼어붙은 상태에서 자유로워지고 결박에서 자유로워지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의 삶을 다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쌓인 눈과 쌓인 얼음을 다 녹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녹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그 신학교가 끝난 첫 번째 날 밤에 이 광경을 보여주심으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세상을 덮어 있는 눈을 녹이고 이 눈과 얼어붙은 이 거리에서 평상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결박당하고 집 밖에서 나오지 못하고 하는 사람들을 녹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몇 년 전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주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주께서 이것을 정말 서두르신다는 것, 주께서 이와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본격적으로 이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는 그 의미에서 다시 한번 주님이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감동을 받으시고 준비하신다면 복되실 것이고 준비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함으로 등 돌리거나 거슬리면 정말 오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는 젖먹이를 가진 자, 아이벤 자와 같이 되어서 스스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결박당하게 된다는 것이며 그것은 자기에게 있어서 불행을 스스로 초래하는 삶이 된다는 것인데 이것이 얼마나 불쌍하며 가엾은 것인지 지금 확실하게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날 세상은 잠시 전에 우리 말씀 읽었지요.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시기 전에 징조들, 전조들
미리 공중재림이 있기 전에 일어나는 표적들이 지금 온 세상 여기저기에서 부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것이며 그것을 계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이 표적들이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순서적으로 단계적으로 세상에는 이런 환란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환란을 누구도 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한번 말씀하시고 선언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하실 수 없습니다. 이미 일어나게 정해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벤자와 젖먹이를 가진 그런 사람들, 겨울에 얼어붙은 자들과 같이 되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결박당한,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겨울이 되지 않도록 너희가 도망가야 할 그 날이 세상 마지막이 되었을 때 가증한 것이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때가 오는데, 지금 점점 세상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렇게 진행되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온 세상에 환란이 덮칠 때 젖먹이 혹은 아이벤자처럼 되지 말고, 혹은 겨울에 얼어붙은 자처럼 되지 말고, 혹은 안식일처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의 비유로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죠. 그렇게 안식일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날이 되지 않도록,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구속당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라 함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는 이동하는 거리조차, 외출할 때 이동하는 거리조차 제한되어져 있었습니다. 2000안마 혹은 2000큐빗, 이것을 오늘날의 미터로 환산하면은 그 거리가 약 1000미터, 즉 1km 정도이죠. 약 1km 정도 이상을 걸을 수 없었습니다. 안식일 때에는. 자기 집에서,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외출을 할 수 있는 거리가 안식일 때에는 1km까지였습니다. 그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됐었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지금 이동 범위에 제한이 걸린다는 것이죠. 제한. 그런 시대. 그런데 정말 지금 이 시대가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온 세상이 코로나가 성행을 하니까 자숙하라 하여서 예방 대책으로 이동 제한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나라에서 나라로 옮길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나라로 갈 때도 제한이 있고, 어느 나라를 가려고 하여도 제한이 있습니다. 바르게 자유롭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없죠.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로 인하여 자유롭게 교회에 모이지를 못하고 집에서 영상을 시청하며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동 제한이 있습니다. 안식일 때보다도 더 심각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제한보다도 더 심각한 제한이 지금 걸려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환란이 일어났을 때에 이와 같은 것이, 여러분, 전부 여러분들이 지금 온 세상을 둘러보면 정말 여러 많은 의미에서 제한이 걸려 있으며, 크리스찬들이 바른 일을 하지 못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는 여러 많은 핑계와 구실을 점점 말하고 있지만은, 그 핑계와 구실을 듣다 보면은 모두가 다 그런 상황과 형편이 자기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정 때문에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했다라고 여러 많은 변명을요, 그것도 당당하게 변명을 말합니다. 변명거리가 있으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신자로서 바르게 행동해야 할 범위를 스스로의 불신앙으로 인해 준비하지 못함으로 인해 스스로 제한을 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얼어붙은 겨울과 같은 곳에 있는 자, 혹은 안식일의 제한에 걸려버린 것과 같은 영적인 상태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공중재림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답니다. 미리 정하여져 있답니다. 아멘. 문제는 피할 수 없는, 주께서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미 일어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이 시대를
과연 어떻게 피하고 어떻게 도망갈 것이냐. 이와 같은 때에 왜 모두가 다 얼어붙은 사람들처럼, 제안에 걸려있는 사람처럼, 왜 모두가 마치 젖먹이와 아이벤 자처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결박당하고 있는 것일까? 가장 우리가 삼가 조심하고 경계해야 할 것은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이 있어서 그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가르침으로 믿음 생활을 살고 있기 때문에 올바른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고 마치 믿음 생활이 얼어붙은 것처럼 되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이나 마지막이나 주님은 우리에게 현혹되지 말도록, 미혹되지 말도록 조심하라. 마지막 때는 거짓 예언자들이 판을 칠 것이라 하셨습니다. 기근, 전쟁, 지진, 이와 같은 소문들, 이와 같은 것을 들을 때에 그것을 위해 기도하라 하지 않으셨죠. 그와 같은 것은 일어나게 될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것을 조심해야 하느냐면은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된 미혹의 가르침을 조심하라고 하셨죠. 왜 그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면은요, 잘못된 가르침에 믿음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무슨 일만 있으면 제한당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주저하고, 무슨 일만 있으면 틀어박히고, 무슨 일만 있으면 뒤로 물러서고 침륜에 빠지고 믿음으로 전진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의 바른 사람들은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뛰어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진을 거듭하며 주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여야 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피하고, 조금 문제가 있다고 뒤로 물러서고, 이것은 믿음이 잘못된 기준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지 않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건 그것을 두려워할 건 없는데요. 왜냐하면 이미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심하라고 하신 것은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것은 두려워할 게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15절 이하를 보시면은 세상에 멸망에 가증한 것, 즉 사탄의 세력으로 인해 세상에 여러 많은 환난과 시련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 주의해야 할 것 15절 16절 이하에서 18절까지 보시면은 주의해야 할 말씀이 있는데요. 세 가지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먼저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라는 말씀입니다.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기에서 유대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에서 유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왕국이 존재하던 지역이었죠. 예전에 유대 왕국이 존재하였고, 그 존재했던 장소가 가나안 지역의 남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사막이었고요. 바꿔 말한다면 유대의 사막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의 사막 지역, 사막에 있으면은, 광야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믿음의 상태가 아니라 아직도 시련을 받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시련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산으로 도망가라는 것입니다. 산으로.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롯의 가족들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때에 천사들을 통하여 롯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평야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셨죠. 그 산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거룩한 시온산이라든지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도망가라 하시면 서쪽으로, 동쪽으로 가라 하시면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 하시면 산으로, 그 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이니까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말씀을 쫓아 여행을 떠났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말씀을 쫓아 떠났습니다. 정처 없이. 그 산이 어디 있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산으로 가라 하시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멘 되십니까? 광야에 있지 말고, 시련의 장소에 있지 말고,
유대의 광야에 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이 산 혹은 성전 어디든 좋으니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그것이 바로 유대에 있는 자는 그때 산으로 도망가라 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에 있는 자들은 바다에 가라라고 하셨다면 바다로 가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또한 지붕에 있는 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17절 보시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라라고 되어 있지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7절에 나와 있지요. 여기에서 지붕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자주 지붕 위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9절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으로 올라가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가 기도하기 위하여 지붕으로 올라갔다. 유대인들은 지붕 하면은 기도하는 곳이라는 어떤 풍습적인 어떤 전통적인 그런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비유로 하셔서 지붕에 있는 자는 즉 기도하는 자는 무언가를 가지러 방으로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 즉 이 말씀의 의미는 기도를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만큼은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밑으로 무언가를 가지러 갈 그런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다.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절대로 굽혀서는 안 되며 쉬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죠. 베드로전서 4장 7절 17절 말씀 보시면은 어떠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느냐? 세상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더욱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삼가 깨어서 더욱 기도에 힘쓰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힘들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기도를 쉬엄쉬엄 하겠다가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이 세상에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 주께서 명령하신 미리 말씀하신 시련의 때 환난의 때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너희는 더욱더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지붕 위에 올라간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지붕 위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간 적 없으시죠? 예를 들어서 저녁 기도가 23년 전부터 있지만 한 번도 저녁 기도에 참가한 적이 없는 사람도 있고요. 15년 전부터 새벽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는데 아직 한 번도 새벽 기도에 기도하러 온 적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의 장소에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지붕 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먼저 기도의 삶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기도 생활. 먼저 기도 생활을 철저하게 하여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과 저의 사람의 힘으로는 세상에 일어나게끔 되어 있는 세상의 환란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이미 덮쳐오게 되어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이 시련을 피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며 살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서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가라. 즉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가라. 또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밑으로 내려가지 말라. 즉 기도의 삶을 무슨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기도를 멈추지 말라. 믿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은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라.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을 의미할 수 있습니까? 밭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밭은 경작해야 하는 곳이죠. 밭은 씨를 뿌리고 경작하여 그 밭에서 식물을 얻습니다. 먹고 마실 것을 얻기 위한 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의 밭은 영적인 밭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전부 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자, 여기에서 이 밭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영의 양식이며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이것을 구하는 사람들이 겉옷을 가질러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으로 인해 걱정하는 이방인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육의 정욕과 입을 옷, 먹을 것, 마실 것, 세상의 정욕을 위하여 이 세상에서 번영을 위하여 뒤로 물러나지 말라라고 하는 경고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시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앞으로의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여러분들 자신도 얼어붙고 싶은지 얼어붙어 아무런 행동도 취할 수 없는 죽은 그런 믿음의 상태가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도 좋습니까? 혹은 그런 얼어붙어 있는 결박당하 있는 상태가 자유로워지고 녹아서 그 속에서 빠져나와 스스로의 믿음으로 손발을 움직이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며 생명을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싶은가? 아멘. 그와 같은 믿음에 하나님과 함께 살고자 하는가?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무엇을 먼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산으로 가라 하시면 그래도 아멘. 아니 도중에 바다로 가라 하신다면 아 왜요? 아까는 산이라고 하셨잖아요. 왜 자꾸 바뀌어요? 라고 불평불만 말하지 말고 아 바다입니까? 자 바다로 가겠습니다. 아멘. 바다가 눈에 보였을 때 아니야 저 사막으로 가라 라고 하신다면 아 어제 이야기랑 틀리잖아요 라고 말하지 않고 어떠한 말을 하건 어떠한 주의 말씀이 임하건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 마리아가 맨 처음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표적을 보이셨을 때 마리아가 한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 것이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차원이 틀린 삶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아멘 하면서 왜 집에 가서는 아멘이 아니라 엉망진창 노멘이 됩니까? 믿음을 형식으로만 가지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며 영적으로는 아이벤자, 젖먹이를 가지고 있는 자와 똑같습니다. 혹은 겨울 얼어붙은 상태가 되어 집에 틀어박혀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는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재앙이 터졌더니 온 세상 모든 교회가 문 걸어 닫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말 많은 눈이 쌓여 나무도 풀도 집도 온 마을 전체가 사람이 걸어야 할 거리조차 길조차 이렇게 눈이 많이 쌓이고 완전 새하였습니다. 사람의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나와서 걷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얼어붙은 눈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녹이면서 자기도 빠져나오고 사람들이 또 이제 결박에서 풀려나와서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EMC가 목표로 해야 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요. 내 육의 생각을 철저하게 부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어떠한 일을 하건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쭈어 보아야 하고 주의 계시를 받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기도의 장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곳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침이건 밤이건 화장실이건 침대 속이건 의자 위건 자동차 속이건 기도만큼은 여러분 쉬지 마시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 생활이요. 정말 해보지 않으면은 실제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모릅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으니까 쉬어도 되지가 아닙니다. 기도는요. 계속하면 할수록 그 본인이 더욱더 납득되고 그 어느 누구도 말릴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만이 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깊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도의 맛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기도는요. 쉬엄쉬엄 할 수 없습니다. 아 이거는 내가 그만둔다.
라고 할지라도 기도만큼은 포기 못합니다. 기도에는요 금식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미혹하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까지도 쓰러뜨리려 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니까 교회가 미혹당하고 교회가 얼어붙고 교회가 결박당하고, 주께서 지금까지 저에게 보여주신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결박당한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오히려 결박당하고 얼어붙어 있는 것을 20년 전부터 보여주셨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얼어붙어 있는 자들, 그들을 녹여주어야 합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믿는다 말하면서도 여러 많은 제약과 제한, 여러 많은 상황과 형편으로 인해 올바르게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들 모두 오늘의 말씀에 걸려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이 세상과 이 인류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이 시대에서의 정말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시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통치 정책을 거역하거나 거슬리지 않도록 영적인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부터는 주님께서 서둘러서 급히 속히 일하실 것입니다. 때문에 1년, 2년이 지금까지의 3년, 5년, 10년보다 더 흐름이 빨라질 것입니다. 앞으로 주께서 급히 서두르실 것입니다. 아직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커트당하거나 너무 늦다라고 생각했는데, 옛날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정말 눈에 보면 볼수록 상황과 환경이 눈 깜짝할수록 바뀌고, 정말 확실하게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못 쫓아가겠구나, 큰일 나겠구나, 정신 차려야 하겠구나, 이렇게 영적인 사람들은 육신으로 느낄 정도로 이런 급변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오늘 메시지를 전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금요일날 이 메시지를 주께서 주셨거든요. 금요일날 기도회에 오신 분들과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금요일날 전하고,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지는 않았었는데요. 갑자기 금요일날 이 말씀을 전하다가 이 말씀을 여기 있는 사람들만 들으면 안 되겠구나, 더 많은 사람들이 듣고 삼가 깨어서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말씀을 전하는 순간에 제가 또 그것을 전했습니다. 그렇지만 혹시나 또 그것이 내 생각이었을까? 내 생각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럴 수 있거든요. 많은 공격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이 주일날 이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라고 계속 확인 기도를 드렸는데요. 기도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크게 확신을 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계속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때에도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전하여라 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적 흐름이 어디까지 흘러갔는가 하면은요, 지금 EMC 교회 연합이 무엇을 어떤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강물이 까맣게 변하여서 강 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검은 물이 있는데, 그 천사가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인도하는 것을 의식하면서 그 천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놓치면 안 되니까 그 길을 인도하는 천사를 계속 주시하면서 보이지 않는 강 바닥에 손을 넣어서 강 바닥에 묻혀 있는 것들을 건지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보석과 같이 빛나는, 무지개처럼 빛나는 보석들을 주시면서 계속 걸어가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이 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까지 갔을 때 유턴해라, 그래서 마을로 돌아가는 꿈을 꾸었는데요.
마을로 돌아가라 라고 하시니까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주순 이 보물들을 마을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마을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더니 그 마을이 눈에 콩콩 얼어붙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온 세상의 영적인 상태, 특히 교회의 상태가 얼어붙어 있다는 겁니다. 얼어붙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이것을 녹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앞으로의 교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어붙은 이 상황을 녹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상적인 신자들의 믿음일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굉장히 영적인 방해가 있는 것을 몸으로 느끼는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말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되고 어떠한 말을 들어도 자극이 없고 어떠한 말을 들어도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회개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전쟁이 터지면은요, 옛날 한국 전쟁이 있었는데요. 한국 전쟁이 터졌을 때에는 아이를 끌어안거나 아이를 업거나 앞에도 아이, 뒤에도 아이. 그런데 옛날에는 아이들이요, 1명, 2명만 낳지 않았죠. 3명, 4명, 6명, 7명씩 낳았었으니까요. 앞뒤에 아이를 끌어안고 끌어안지 못하는 아이는 뛰게 합니다. 사모님이 옛날 그 한국전쟁 때 피난할 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모님의 어머니가 새끼줄로 아이들을 다 허리를 동여맸답니다. 새끼줄로 아이들을 차례대로 그 허리에 동이를 메어서 그리고는 그 줄을 붙잡고 도망을 갔답니다. 피난을. 왜냐하면은 일일이 손 붙잡고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이들을 다 손으로 잡고 뛸 수 없으니까 그 새끼줄로 아이들의 허리를 차례대로 동여매고는 마치 저기 그 왜 굴비 같은 것을 그 새끼줄로 꼬우지 않습니까? 줄줄이 마치 그런 모습으로. 왜냐면은 아이들을 그대로 뛰다 보면은 피난통에 아이를 다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 아이를 잃어버려도 피난통에 뒤로 돌아갈 수가 없죠. 왜냐면은 점점 피난 가는 사람들의 그 인파로 인해 쓸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이가 떨어져서 혹은 넘어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더라도 그 아이를 왜 뒤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쟁통에 피난통이니까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한국전쟁 때. 아이가 울고 해도 뒤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아이를 구하러 갈 수가 없습니다. 전쟁이니까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필사적으로. 이런 일들이 실제로 한국에 있었는데요. 지금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으면은 가족조차도 구원할 수 없는, 정말 가족조차도 구원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가 1년 동안 터졌을 때 크리스찬이 늘어났습니까? 아니죠.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떨어져 나갔습니다. 크리스찬들이 부흥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한꺼번에 믿음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나 EMC 교회 연합은 더욱더 지금 전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은 오늘과 같은 메시지를 주님께서 미리 주셨고 이 말씀 붙잡고 계속 깨어서 노력했기 때문에 환난을 만날 때에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쓰러집니다만 준비되어진 자들은 환난 때 오히려 주께서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환난을 통해 오히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됩니다. 전쟁이 터지면은요, 어떤 사람은 죽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훈장을 받습니다. 전쟁에서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승진하여 훈장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학생병들 있었죠? 학생병들, 학도병이라고 하지요. 전쟁이 터지면은요, 이 학생들이 징집됩니다. 병집되지요. 학도병이라고 하는데요. 전쟁이 터질 때는 학생들도 징집하는데요. 700명 전쟁에 보냈더니 20여 명만 살아 돌아왔다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훈련이 안 되어 있으니까
총에 이 장전하고는 방아쇠를 당기면 총알이 날아간다. 이 정도 가벼운 훈련밖에는 못 시킵니다. 전쟁통이니까요. 그러니까 학도병들의 그 사상 피해가 군인들 중에 굉장히 많았답니다.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으니까. 지금 그런데 전쟁 이상의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사탄이 지금 세상에 있는 교회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회개하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가리키고 있고, 한번 예수님 믿노라 고백하면 이미 믿음은 구원은 확정되었다라고 말하며 믿는 자가 반드시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는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바르게 행해야 할 행위들을 행하지 못하게 하며 마치 얼어붙은 것처럼 해버리는 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이신칭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거듭난 믿음입니다. 그냥 믿노라 고백만 하면 그게 믿음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지 않아도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 온 세상에 뿌려져 있는 잘못된 가르침의 대부분이 무엇인가 하면은, 믿음을 한번 고백하면은 마치 천국 가는 길은 확정되어진 것처럼 안심시켜 놓고는 손발 다 묶어두고 얼려놓고 성도로서의 바른 행위는 하려 하지 않고 하지 않아도 되듯이 마치 안일하게 크리스찬들을 안일하게 빠뜨려 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환란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믿음이 바르다면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에, 환란 속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진이 터져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에 있다면. 그러나 잘못된 가르침에 미혹당했다면 우리의 영혼의 생명까지도 휩쓸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은 삼가 조심하라 하신 이 말씀의 의미는, 아이벤 자, 젖먹이를 데리고 있는 자, 그리고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환난날이 기도하라 라고 하는 것은 거짓 예언자들을 만나지 않는 게 참 중요합니다. 믿음만 올바르다면 어떤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초월할 수 있으니까요. 이러쿵 저러쿵 구실 변명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여 승리할 수 있으니까요. 겨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얼음이 어디에 있고 눈이 어디에 있고 결박이 어디에 있습니까? 다 녹이고 다 부수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여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은 무엇을 조심해야 하느냐? 내 믿음 생활이 바르지 못할까 봐 걱정해야 하고 거짓 예언자에게 속지 않도록 걱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만 온전하다면 반드시 이 구원의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으니까요.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믿으셔서, 저는 말씀드렸죠. 자기의 기분, 감정, 감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2020년 3월 3일 4일 아침 3월 4일 아침 주께 받은 것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했을 뿐입니다. 앞으로 두고 보시면 알 것입니다. 앞으로 1년, 3년, 5년, 10년 지나면 지날수록 실제로 오늘 전한 말씀대로 세상이 변하는지 변하지 않는지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나중이 되어 후회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지금 이 때에 얼어붙은 믿음, 얼어붙은 교회, 얼어붙은 세상을 녹여나가는 하나님의 바른 사람으로 믿음에 온전히 선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영적으로는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으니까요. 지난주 집중 강의의 의미가 정말 이렇게나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성령의 불가사의한 능력으로 세상에 빛을 비추며 얼어붙은 곳은 녹이며 결박당한 자가 있으면 풀어주며 쓰러진 자가 있으면 세워주고 죽어있는 자를 생명으로 이끌고, 이와 같은 사명이 우리 지금 EMC 교회 연합에 있다는 것을, 이 예배당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당에 모여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로 그와 같은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 일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하여서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제가 여러분을 부른 게 아닙니다. 원래 우리는 알던 사이가 아니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와서 우리가 서로 할렐루야 하면서 누구누구라고 자기소개하고 서로 알게 된 것이지, 나중에 우리가 만나고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주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되고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를 만나게 하신 분은, 이 만남을 인도하시고 허락하신 분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인 바로 예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신목사님이 아니라 신목사님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꼭 붙어서 세상에 일어나게 될 환란에 지지 말고 그 환란을 초월하며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이와 같이 상상을 초월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기뻐해야 하는 일입니다. 너무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왜 지금도 아직도 졸고 있습니까? 지금 기뻐해야 할 이때에. 앞으로 예배가 끝나면은 청구서를 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분이라도 자면 청구서 5,000행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청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여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리고 기도하는 집,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세상에는 없는 장소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혈을 흘리셔서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 이 교회가 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해도 그냥 심드렁하고, 예수님의 보혈하면 하나님의 보혈, 하나님의 피 아닙니까? 그 예수님의 보혈을 다른 곳에 부어주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에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서 바로 하나님의 피를 흘리셨고 그 피로 인하여 선 곳이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눈곱 붙이고 와도 좋으니까 아무튼 깨어서 오십시오. 교회에. 깊은 졸음에서 이제 깨어나서 교회로 모여야 합니다. 마음을 열고 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하여 피를 흘리신 곳에 오셨으면서 어찌하여 마음을 닫은 채로 교회에 옵니까? 어찌하여? 예수님은 손실이 없으십니다. 예수님께 가지 않는, 예수님께 마음 열지 않는 그 사람에게 막대한 손실이 있을 뿐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세상 그 어디에, 그 어느 왕궁에, 그 어느 회사에 여러분들을 위하여 흘린 피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과 그 이름으로 인하여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만 예수의 보혈이 있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앞으로 한 달 가량 되면 이제 부활절이 옵니다. 이 부활이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하루 종일 방 안이라도 좋으니까 서성거리면서 기쁨의 흥을 감추지 못하고 좀 우리 흥분해야 합니다. 어젯밤 한 잔 술 마시고는 막 좋아갖고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행복한 얼굴을 하다가 예수님의 보혈을 마신다는 얘기에는 기쁨을 못 느끼고 예수님의 보혈이 뿌려져도 왜 기쁨이 없느냐. 저도 예전에는 맥주를 마시는 순간에 얼마나 최고의 기분인지, 역시 맥주는 참 아사히가 맛있구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데 그런 거는 지금은, 그런 거는 옛날 생각을 떠올리는 것만으로 메스껍습니다. 메스꺼워집니다. 화장실 가서 화장실 가서도 담배 피고 그랬었죠? 제가 옛날에. 그런데 지금은
화장실에서 담배 피는 사람을 3m 전방에서 만나는 것만으로도 그 담배 냄새에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가 담배 피는 그런 사람을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소망이 예수님에게만 있으니까요. 소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내 생명이 있으니까. 거기에 내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 그러면 흥미 없으시죠? 당신의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흥미가 좀 나십니까? 당신의 생명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언합니다. 이것은 구걸이 아닙니다. 이것은 주로부터 받은 복음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께서 명령하시는 메시지입니다. 구걸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무언가 부족하거나 결핍하거나 결여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언하십니다. 일어나라 하십니다. 이제 오늘의 메시지처럼 영적으로 일어서서 영적으로 얼어붙어 있는 세상과 그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과 교회를 그 얼어붙은 얼음을 다 녹여주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가족이며 여러분들 스스로이며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이 땅의 사람들은 알 수도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지혜와 지식으로는 무엇이 있는지 알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에서 이 지금 계시되어진 것을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장 완벽하며 흠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조차 없는 회전하여도 그림자조차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빛 가운데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내가 늘 머물 수 있을까? 이것을 상고하시고 음미하면서 오늘부터 믿음 생활에 박차를 가하시고 수치를 당하더라도 사람들이 괴롭히더라도 아랑곳하지 마십시오. 저와 사모님은 자존심으로 말하자면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왕을 만난다 할지라도 자존심을 굽히지 않는 그런 성격의 사람들이었지만 이 훈련 때에 무엇을 하나님이 가장 먼저 훈련시키셨냐면 자존심부터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짓밟혀도 그러나 마음이 굽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핍박을 만나면 만날수록 박해를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마음,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더 뜨겁게 불타올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제가 걸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살아계신 거 잊어버리고 계시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 그러나 지금 주님은 역사하시며 다스리시고 계십니다.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옵시다. 빨리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주의 명령하심 대로 살아서 여러분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예수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명령하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리라.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